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 이제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영혼 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이 이 말씀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단순한 종교적 의례와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고도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형제형제 반가워요. 물 마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예담 자매는 잘 오늘은 자기 아니 그거 알지. 그렇게 편협한 사람 아니야. 그냥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이제 3주네? 3주 차. 혹시 안 싸웠나? 안 싸웠어. 안 친하구나. 안 친해. 엄청 친해요. 친해? 나 친하면 싸우던데. 원래 자기 식구들이랑 친하니까 싸우는 거 아닌가.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다시 얼굴 보게 돼서 되게 반갑고 편할 때 오시면 돼요. 오늘은 생경한 삶 속에서 낯설고 뭔가 어색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서두를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세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40년까지는 왕궁에서의 생활,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생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멋지게 그 남은 인생을 마무리한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 사역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 늘 영어 수업하기에 앞서서 칠판에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되게 그 문구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때 교회 왔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소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비전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은 결코 아닐 테고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보통 비전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준비되어야 돼.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광야에서 뭘 했냐고요? 출애굽기 2장 짧은 문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40년의 생활이 딱 한 문장으로 압축이 돼요.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물론 시보라와 그 아내와 만나게 된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성경은 모세의 광야 40년을 침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을 쳤다라는 한 문장에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거기서 꿈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비전의 장소였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 있죠. 아, 나에 대한 소망을 내가 놓을 때가 있어요. 전 참 많았습니다. 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내가 놓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되게 오래 하나님과 씨름해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당신이 이 길을 가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왜요? 저는 저의 성정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자신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더라도 매번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완벽하게 잃었습니다. 그 완벽하게 잃은 그 지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 너 이제 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이루는 건 이런 거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취미와 특기는 말씀 읽기와 기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란하고 다양한 준비물들을 기존 교회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삶의 현실과 내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하나의 텍스트야.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교과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장이 다 다른데 그래서 FM 표준이 있는데 저는 그 표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언더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언더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없었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신혼 초에 제 아내랑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여보, 나 이렇게 가도 나중에 또 무너질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난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그래서 나락으로 빠지죠. 낙심해요. 그리고 더 낙심할 때는 언제냐면 믿음을 잘 믿고 신앙생활이 좋아서 잘 된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시선이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부러움과 시기.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모세에게,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내가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양을 쳤어요. 양똥을 쳤어요. 처가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이부, 망, 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기억 안 나세요? 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청원한 교회를 한번 해보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막 은혜를 주시네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가 이 깨달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나를 포기하는
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을 때구나. 나에 대한 자신감이 내 안에서 없을 때구나. 처음 듣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 그러니 감사하고 은혜지.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한 마음과 상태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아니면 부채의식이나 죄의식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더 기도해야 하는, 아니면 헌금을 더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과 부채의식은 다 내려놓고 오늘도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죄의식 갖고 왔어요. 괜찮아요. 부채의식 갖고 왔어요. 저에 대한 확신 없이 왔어요. 그러니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냥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그거 믿고 왔어요. 그것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삶에 다양한 생경한 삶의 문제 속에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거더라고요. 패배. 그게 굉장히 커요. 하나하나 영혼을 이렇게 보듬고 안고,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머리를 탁 때려가며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그 깊은 기저 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나를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원래 그 과정을 겪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주에는 어때? 웃냐? 웃음의 의미를 아는 거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네가 지난 3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안병진, 그치? 그래. 그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병진이 지금 알바 쓰고 있지. 갑자기 설교 이야기하다가 연관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 부리는 거 어때요? 아, 힘들어. 주에 부리는 게 어려워? 알바생 부리는 게 어려워? 아, 배운 사람이야.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신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를 구한다는 이제 청빙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어요. 연락처로 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다 올렸습니다. 안병대 목사님, 이 목사가 한번 추려서 올려보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루 만에 60통. 그리고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후배 녀석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형님 잘 계셨습니까? 그래, 잘 있다. 그리고 전화를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탁 뽑았어요. 부교육자로. 전임 변호사, 아니면 목사를 뽑습니다. 근데 어렵더라. 그 관계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참 어려워요. 관계 맺는 게 어렵고, 그리고 저의 추천으로 교회 부목사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부담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임을 하고 나서 저의 속마음을 한 권사님에게 들킨 경험이 있어요. 그 친구가 사임을 딱 하고 나서 딱 갔는데 저를 잘 알고 있고 친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그만두고 얼굴이 밝아졌다. 어떻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부와 내 자녀, 직장 상사와 부하와 아니면 알바생과 관계 맺고 마음을 한 마음으로 나누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데, 먼저 2절을 읽어봅시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같은 사랑,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 그 다음 또 무슨 마음?
한 마음. 그죠? 그러니까 하나 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분열의 문제가 있기 시작해요. 야,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예, 교회 안에 충분히 분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적 의미에서 분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나와 분열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한 문장과 단어로 정리하게 하죠. 어떤 단어로?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처럼 하나님을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프레임이 딱 갖추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과의 분열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여러분 혹시 정신의학 질병 가운데 정신분열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보통 닥터들이 병원에 가서 쓰는 단어들이 어떤 말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80% 이상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재간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저도 가끔 요 단어는 알아들어. 석션. 그죠?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치치치치. 그 말 외에는 도무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정신분열이 뭘까요? 내 안에 나와 내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아닌가요?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화목하고 화해하기 어려운 존재는 나 스스로 내 자신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과도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거나 관용의 모습으로 제 모습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조명과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워지기 시작합니다. 경험하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깨우고 예민하게 하는 것만큼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가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에 대해서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거야.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 그런 경험 없어요? 우린 너무 많다. 저는 그 트랩에 걸쳐 딱 갇혀서 얼마나 많은 오랜 기간 방황해 왔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정죄하죠. 혐오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짜증나. 근데 나올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나오려고 노력을 해봐도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제가 저의 모습을 용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외모를 보며 여러분 영혼 스스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해요. 저는 제가 참 사랑스러워요. 원래 저의 모습은 너무 연약했죠. 두 번째 얘기했어요. 자신과의 분열이 일어난다. 그럼 세 번째, 타인과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갖춥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와 분열, 나 자신과의 분리와 분열, 타인과의 분리와 분열은 항상 괴를 같이 해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 그러니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온 배경, 환경, 식성, 보는 관점, 가치관, 신념들 모든 것들이 다 달라. 부부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자녀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좋은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이 깊은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과의 먼저 깊은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친해지려고 막 해보세요. 그게 가나. 물론 뭐 가족여행을 떠난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느 정도 일부분 개선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곧 다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구성원을 그와 내가 지금 연합하고 있나요?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랑스러워 보이시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합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반증. 지금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얘들아,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왜 이렇게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1차적인 원인을 얘기했죠. 2차적인 원인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지적해요.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후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시면 3절 아무 일이든지 뭐라고요? 다툼. 이건 영어로 뭐냐면 jealousy, 시기와 질투, 시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허용으로 되어 있죠. 허용, 쟤는 허용심이 많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고착화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맨 끝에 이런 표현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서 낮게는 라우어예요? 아니면 하이어예요? 하이어. 높이는 거죠. 우리가 겸손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쟤는 참 겸손해. 나는 참 겸손해. 누구는 겸손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겸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누구보다 내가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 타인을 높여주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낮추는 것보다 누군가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친한 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한 번은 누가 봐도 한 우리 동기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수줍빛이 죽이는 거야.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무개준에서 오늘 수줍발 죽인다. 야 그거 어디서 샀어? 야 참 양복이 잘 어울리네.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거 그냥 옷이 좋아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그 말이 독이 되어 제 말에 팍 가슴이 찍히더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높일 줄 몰라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는 내 아래에 있다라는 교만. 네 생각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와 연합할 수 없어요.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생각은 고루하고 엄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어. 이 상황에서 이 판단만큼은 내가 옳아라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함정이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가면 빠른데 이 새끼들도 알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랬어요. 너 이렇게 가면 빨라. 작은아버지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진성아,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절대 안 가. 부모의 말은 절대 안 해. 우리 자녀의 본질이잖아. 그러면 자녀들은 또 어떨까요? 부모의 말은 또 절대 안 돼.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 가장 깊은 원인, 두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너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냐면 겸손해져 나가요.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나요? 이따가 제가 5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 삶의 문제를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셨다. 겸손은 비굴과 굴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비굴과 굴종으로 생각해요. 내가 직원인데 사장 아들에게 낮은 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굴종이고 비굴이에요.
내가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내가 내려서 누군가를 나보다 높여주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눈에 모든 상황과 사람이 긍정적이고 거룩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누군가의 의견을 깊이 귀 기울이게 될 뿐 아니라 누군가를 높일 줄 아는 성숙함과 은혜의 깊이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와 끊임없이 분열과 분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 불안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깊은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라. 그의 성품을 본받아 너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이식하라. 오직 그것만 이 가정의 불화와 저 사람과 나, 직장 상사와의 부하,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조금 의미를 확장해 한번 해보십시다. 살다가 보면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등장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경한 문제, 낯설고 어색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의 삶의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를 겪을 거야. 제가 3절 읽고 5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었어요.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허용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만 문제가 있나요? 우리 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있지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5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아니? 한번 읽어봅시다.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안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4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찾습니다. 이따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책갈피로 껴두시거나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4장 4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음식이에요. 그죠?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음식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유혹을 한다. 그것을 좌절시킴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비슷한 것을 내어주면서 유혹하기도 해요. 제가 갑자기 빌립보에서 왜 마태복음을 건너왔느냐 하면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첫 번째, 이 문제 해결책이 예수께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떡, 물질, 돈으로 몰고 갑니다.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모든 것이 귀결이 돼요. 시간과 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황금보다 귀한 것이 지금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지구상의 물리 법칙의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시간과 물질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직장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닙니까?
구라치지 말고 돈 벌려고 다니는 거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탄이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물질 돈으로 가요. 너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지? 네 가정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너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 니네 집안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 이 집안이 거지라서 문제야. 우리 속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6절 봅시다. 6절 4장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뛰어내리라 기록 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뭘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안전 본능. 여러분들 안전하고 싶죠? 그래서 안전하고자 하는 이 본능 때문에 지금 모 산업이 화랑새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직주인과 만나서 어떤 은행 일을 좀 볼 일이 있는데 그분이 보험을 하신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잠깐 내려드리는데 요즘 보험을 막 해약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해약했다가요 불안해서 바로 또 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안전 본능이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안전 본능을 다 건드립니다. 너 문제가 뭔지 알아? 너 안전해야 돼. 노를 대책을 세워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본능 가운데 하나인 안전 본능에 우리의 시선과 가치를 두게 합니다. 세 번째 8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거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명예. 그죠? 우리 명예롭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의 명예가 땅에 실추되는 거 우리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약한 세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는 뭔 줄 알아? 돈이야. 너의 진짜 문제는 뭔 줄 알아? 명예가 없는 거야. 너의 진짜는 뭔 줄 알아? 안전 본능에 대한 결여야. 그러니 이것이 너의 삶을 책임져.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만날 방법이 없어. 평생 그거 갖고 징징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할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 가장 불쌍한 1인을 골라보시오. 1번 돈이 없는 박복한 놈. 2번 안전 본능이 없는 대책 없는 놈. 3번 명예와 영광이 없는 비루한 놈. 자, 1, 2, 3번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해요? 이렇게 선배님. 2번 2번 안전 본능이 없는 사람. 뭐가? 안 물어봐. 자, 정답은 4번 예수가 없는 인생. 아멘.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세 가지를 쫓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에 험하게 끝나게 성도들을 유혹해요. 근데 우리는 다 속지. 다 속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 많이 들어봤죠? 근데 아끼다라는 원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희한해. 여러분이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시간에게 쫓겨 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주님을 중심으로 설계하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는 물질을 구원하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의미를 아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주종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물질 주인 나 종놈. 끊임없이 그거를 쫓아가요. 그것이 너를 안전하게 할 거야. 그것이 너를 명예롭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이 물질을 꽉 쥐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 성경의 지적과 교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아멘.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요. 저희 작은 아버님은 믿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는 큰 상처지. 참 큰 상처입니다. 상처가 좀 깊어요. 당신이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게 뭔지 알아요? 네 아비, 저희 친아버지 영화 사업을 하셨거든요. 필동에서 시나리오 작가하고 영화 캐스팅하다가 다 망했어. 그래서 네가 이 집안을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집안에 좀 돈이 들어왔네. 근데 우리 사남매 중에 작은 아버지 한 분만 빼고 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어. 축구 경기 보다가 심장마비, 한 분은 술 많이 먹다가 간경화로 60초간. 저희 아버지는 삼성동에 있는 서울시립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분명히 그 물질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가 나를 찾아왔어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물질을 따랐죠. 저도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더라고.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의 유일한 해결책이야. 내가 네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야. 라고 수십 년간 저를 설득하셨어요. 이제는 아멘 할래요.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 할 수 있기를. 아멘. 사탄은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노력합니다. 주야, 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돈이야. 병신아, 너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 이 안전본능이야. 너 정말 이 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영예야. 그래서 주님이 이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누가 물리쳤다고요? 다시 한번 누가 물리쳤어요? 여러분은 못 물리쳐요.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아멘. 그죠? 아멘. 우리는 못 물리칩니다. 아멘. 주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우리 애비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어디를 한번 볼까요? 오늘 이걸 읽고 마치 빌립보서로 돌아가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예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낮추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양자고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의 진짜 문제,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고민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깊이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